아시는 것처럼 지난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중고등부 수련회에 다녀왔습니다. 저도 아이들과 함께 또 우리 선생님과 함께 중고등부 수련회 참석해서 다녀왔습니다. 이번 여름에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 수련회의 컨셉은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하는 자리에 좀 있어 보자 였습니다. 그래서 여러 교회들이 연합하여서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집회. 수련회 일정이 뭐 다른 거 없었습니다. 밥 먹고 예배당 가서 찬양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고 다시 가서 밥 먹고 또 찬양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고. 너무 재밌었겠죠. 잘할 수 있을까 싶었는데 아이들이 참 잘 해줘서 참 고맙기도 했고 감사한 마음이었습니다. 저도 오랜만에 수련회 기간에 이렇게 같이 참석하면서 여러 목사님들의 설교를 듣게 됐습니다. 목사가 되고 나면 정작 설교 들을 일이 없습니다. 설교할 일만 많지. 그러니 저에게도 새삼 말씀을 듣는 시간이었고 기도하는 시간이었고 참 좋은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씀을 듣고 하던 중에 사실 좀 마음이 무거웠던 순간들이 몇 차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제 문제일 수도 있는데 설교를 그냥 말씀으로 듣고 끝나야 되는데 아무래도 저도 설교하던 사람이다 보니까 자꾸 이제 걸리는 거예요, 마음에. 그 중에 좀 마음이 걸렸던 게 특히 이제 저 개인을 떠나서 우리 아이들이 이 말씀 들어도 괜찮을까 싶었던 부분들에 등장했던 게 뭐 큰 문제는 아니지만 말씀하시는 설교자 목사님들이 자꾸 자기 자랑을 하시는 거예요. 그 중에는 꼭 중고등학생 아이들 앞에서 그 얘기 하신다고 애들이 어차피 다 이해도 못할 것 같은데 자랑거리가 안 될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을 얘기하시는 경우가 몇 번 있었습니다. 좋으신 목사님들 좋은 말씀 많이 들었는데 그 중에 몇 번 그런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마음이 좀 불편했습니다. 또 한편에는 솔직한 마음으로 어쩌면 우리 성도님들도 가끔 제 설교를 들으면서 그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왜 설교를 저렇게 하시나 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한 주 내내 제가 좀 붙잡고 묵상했던 주제가 자랑이라는 거였습니다. 처음 시작은 왜 저분은 저기서 저렇게 자랑할까? 저게 왜 자랑거리가 될까? 그럼 저 자랑을 듣는 사람들의 마음은 어떠할까? 나는 왜 저걸 들으면서 마음이 불편할까? 하나님은 자랑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을까? 이 한 주간 제가 개인적으로 좀 묵상했던 내용들을 이 시간 우리 성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자랑이 뭡니까? 자랑. 뭐 항상 그렇지만 우리 자랑하면 다 알지만 말로 얘기하려고 하면 좀 어렵죠. 이럴 때 사전을 봐야 됩니다. 국어사전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 자신 또는 자기와 관계 있는 사람이나 물건, 일 따위가 썩 훌륭하거나 남에게 칭찬을 받을 만한 것임을 드러내어 말하다. 한국말인데 참 어렵습니다. 뭐 대충 정리하면 이런 겁니다. 나든 내 옆에 있는 사람이든 내가 갖고 있는 어떤 물건이든 내가 한 일이든 뭐가 됐든지 간에 좌우지간 뭘 가지고서 그걸 갖고 다른 사람들 앞에 나 좀 칭찬해줘 라고 들이미는 게 자랑입니다. 재밌는 게 이 사전의 예문에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자랑의 예가 뭐냐? 친구들에게 자식을 자랑하다. 어디 가도 자식 자랑이 최고입니다. 아무튼 자랑, 나를 세우는 거죠. 나를 높이는 겁니다. 무슨 이유를 대고 누구의 이름을 앞세운들 결국 자랑이라고 하는 것의 본질은 뭐냐면 나를 높이고 싶은 마음의 표현입니다. 내가 이렇게 잘났다. 내가 너보다, 당신보다 낫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고 보이는 게 자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랑하면 싸움이 나는 겁니다. 너무 당연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내가 남보다 나은 것을 드러내는 게 자랑인데 그럼 입장 바꾸면 어떻게 됩니까? 자랑하는 걸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우리 그냥 속된 말로 지가 나보다 잘났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반대로 내가 너보다 못났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내가 나 스스로를 보면서 아휴, 내가 이거밖에 안 돼 라고 할 때는 말할 수 있습니다. 남이 나를 보면서 너 못났어라고 하면 어떠십니까? 안 그래도 더운데 열받죠. 기분 나빠요. 그러니 자랑하면 다툼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마음이 불편하거든요. 싫거든요. 자기 잘났다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나는 그보다 못한다는 것을 말하는 거니까. 아니 최소한 내 귀에는 그렇게 들리니까. 잠언 13장의 말씀에 교만에서는 다툼만 일어날 뿐이라. 교만의 결과인 자랑은 결국 다툼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이거 우리가 모르지 않습니다. 사실은요. 다 알죠. 자랑이 좋지 않다는 것 우리가 다 압니다. 그런데도 이것을 멈출 수가 없습니다. 끊을 수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그냥 칭찬받고 싶어서요? 그냥 내 앞에 있는 어떤 사람 무시하고 싶어서요? 보다 본질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요, 내 존재의 가치를 인정받고 싶습니다.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답을 알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그 순간부터 사람은 죽음이라고 하는 것에 매여 있거든요.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내 가치가 어디에 있는지, 내 존재의 의미를 도무지 찾을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찾고 싶습니다.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내가 어떻게 가치가 있는지. 그러니까 자랑하는 겁니다. 자랑이 뭡니까? 나 이렇게 훌륭해. 나는 가치가 있어. 나는 살만해. 살아야 돼. 내 인생은 무의미한 게 아니야 라고 온 세상에다 대고 외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편 생각하면요, 자랑하는 사람들 꼴 보기 싫잖아요. 그런데 그 속의 마음을 들여다보면 어쩌면요, 그 사람도 몸부림치고 있는 겁니다. 살고 싶다고, 살아야겠다고, 내 존재의 가치를 조금 인정받고 싶다고. 그리고 이게 사실 누구 한 사람만의 문제인가요? 사실 우리 모두의 문제입니다. 우리 모두가 내 인생은 가치가 있다고, 나는 이러이러한 이유가 있으니까 살만하다고, 살아야 된다라고 외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랑은 어떻게 보면 참 아픕니다. 참 괴롭고요, 참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그 자랑의 밑바닥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그 사람의 인생이 보입니다. 가치관이 보여요. 내가 무엇을 바라보면서 살고 있는지. 그렇지 않습니까? 내 존재 이유를 찾으려고 한다는 건데, 그런데 내가 자랑하는 거는 뭐죠? 내가 생각했을 때 내 존재의 이유가 되는 거죠. 나는 이런 게 있어. 그러니까 나는 살만해. 나는 이런 걸 할 수 있어. 그러니까 내 인생은 가치가 있어. 자랑거리는 다시 바꿔 얘기하면 내 인생의 존재의 이유, 존재의 가치가 되는 겁니다. 어떤 아이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롤을 하는데 내 티어가 다이아몬드입니다 라고 하면 우리 성도님들 한 분도 이해를 못 하실 겁니다. 분명히 한국말 같은데 영어가 섞었고 저게 무슨 말인가. 이해하셨습니까? 롤 티어가 다이아몬드라고요. 이해가 안 되시죠? 근데 중고등학교 교실에 가서 야, 나 다이아몬드야 라고 하면 많은 아이들이, 특히 남자아이들이 우러러 볼 겁니다. 야, 너 다이아몬드야? 게임을 얘기합니다. 게임의 등급, 우리 성도님들한테 레벨, 요새 레벨이라고 안 합니다. 티어라고 하죠. 좀 배우십시오. 애들이랑 소통해야 되니까. 다이아몬드 엄청 잘하는 겁니다. 아이들한텐 자랑거리죠. 나 이렇게 잘해. 부모한테는 혼내야죠. 너는 어디 가서 뭐하고 다녔길래 그 게임을 그렇게 잘하냐. 저는 골프 칠 줄 모릅니다. 한 번도 쳐본 적이 없는데, 골프 치는 분들은 내가 싱글이야 라고 하면 대단한 거라고 합니다. 역시 아무도 이해를 못하시는 표정이십니다. 우리는 이렇게 살면 되니까 좋습니다. 그 사람들한테는 그렇다고 합니다. 골프를 싱글을 치면 대단하다. 자랑거리인 거죠. 그것이 내 인생을 빛나게 하는 것. 운동 잘하는 것. 게임 잘하는 것. 근데 사실 이거는
우리 이미 보여주셨지만, 반응을 보여주셨지만 아는 사람들만 알아요. 그렇죠? 예, 어디 가서 나 롤 다이아몬드야 외쳐봤자 어른들이 만나면 혼만 냅니다. 너 맨날 PC방 가 살았냐? 혼만 나죠. 골프 잘한다고 해봤자 골프 안 치는 사람들은 뭐라는 거야? 이렇게 되죠. 그런데 모두가 매이고 모두가 자랑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돈 자랑하죠. 돈 자랑. 물론 대놓고 돈 자랑하는 사람은 좀 추하죠. 교묘하게 자랑합니다. 돌려서 자랑하죠. 인맥 자랑합니다. 내가 이러저러한 사람 알아. 내가 이렇게 훌륭한 사람 알아. 내가 저렇게 유명한 사람 알아. 그러니까 나도 대단한 사람이야. 자랑 중에 빠질 수 없는 게 있죠. 앞서 말씀드렸듯이 자식 자랑. 자식 자랑. 우리 자식이, 내 자식이 얼마나 잘 됐는지, 얼마나 훌륭한지, 얼마나 멋진지, 얼마나 대단한지. 인생이 시간이 더 지나가면 요새 많은 분들은 결국 그거더라고요. 건강 자랑. 나 이렇게 건강해. 옆집 저 사람은 저렇게 아픈데 나는 이렇게 건강해. 가만히 들여다보면 뭡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자랑하는 그 자랑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사람들이 목매어 쫓아다니는 것들입니다. 그걸 가지면 내 인생이 가치 있다, 의미 있다 생각하는 것들이죠. 그런데 그거 하나도, 어느 것 하나도 계속 가지는 않습니다. 돈 많이 가진 사람들은요, 이제 돈 밀쳐놓습니다. 돈 자랑도 지겹거든요. 나는 많으니까. 사람 자랑합니다. 명예 자랑하죠. 그것도 지나면요, 자식 자랑해야죠. 건강도 자랑해야 되고. 끝없이 찾습니다. 우린 이유를 알고 있죠. 그것들로는 내 인생이 채워지지 않으니까. 끝없이 찾아서 자랑하지만 끝없이 목마릅니다. 그것이 자랑하는 겁니다. 그럼 오늘의 질문입니다. 나는 무엇을 자랑하는가? 나는 무엇을 내세우며 사는가? 무엇을 바라보며 사는가? 내 인생의 가치는 어디에 있는가? 나는 왜 사는가? 이 자랑에 대한 성경의 말씀들을 한번 쭉 찾아봤습니다. 펼쳐서 쫙 봐봤어요. 자랑이라고 하는 구절이 들어가는 성경 구절들이 많더라고요. 몇백 개 있습니다. 하나씩 쭉 읽어봤습니다.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이미 우리 성도님들 잘 아시는 겁니다. 첫 번째요, 성경에서는요, 자랑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야고보서 4장 16절에 대표적으로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니라. 한마디로요, 야, 쓸데없는 거 자랑하지 마라. 부질없는 거 붙잡고 매달리지 마라. 아무것도 아닌 걸 가지고 너가 큰 소리치고 거기서 네 존재의 의미를 찾고 그걸 가지고 남보다 나은 나를 내세우는 것 부질없다. 나아가서 그것은 죄악이 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구약의 예레미야서 9장에서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왜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렇게 선포하게 하셨는지 맥락이 중요하겠죠. 이 당시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심판 앞에 있었습니다. 돌아오라, 회개하라, 돌이키라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유다는 끝끝내 귀를 닫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외치면서도 계속해서 죄악 가운데 매여 있었죠. 거짓 평안을 외쳤습니다. 그 유다 앞에 하나님께서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선포하십니다. 너희가 자랑하는 부, 너희가 자랑하는 용기, 지혜, 너희가 자랑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그 이름, 너희가 자랑하는 예루살렘의 성전, 그 모든 것들이 다 헛되다. 내가 그것들을 다 쓸어버릴 것이다. 하나님의 심판 앞에 이 모든 것들은 다 부질없는 것들입니다. 없어지는 겁니다. 쓰러져 버릴 것들이죠. 그러니 자랑할 가치가 없습니다. 거기에 내 인생을 걸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그 헛된 것들을 붙잡고 있으니 죄를 짓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떠나가고 하나님의 이름을 잊고 하나님 아닌 것에서 생명을 찾는 그 죄악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헛된 것들 붙잡고 자랑하지 마.
우리는 이 사실을 이미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끊임없이 잊어버립니다. 인생에서 맨날 봅니다. 부자라고 자랑했던 사람들이 과연 성공의 삶만 사는지, 영광의 삶을 사는지, 하나님 앞에 참된 생명을 누리는지, 세상의 많은 것들을 자랑했던 사람들의 그 삶이 어떠한지 우리는 그 결과를 분명히 봅니다. 그런데 계속 잊어버리죠. 그리고 다시 그들이 자랑하는 것들 가운데 우리도 목을 맵니다. 자랑하는 것을 부러워하죠. 그 헛된 자랑을요. 헛된 것들을 쫓아 자랑하지 말기를,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귀를 열고 순종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자랑하지 마십시오. 부질없습니다. 그런데 또 성경의 말씀을 보면 동시에 말씀하십니다. 주 안에서 자랑하라. 자랑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또 자랑하라고 하세요. 앞서 보았던 예레미야 9장 23절, 자랑하지 마라. 지혜든 용기든 부든 자랑하지 마라. 그런데 곧 이어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명철하여서 하나님을 아는 것과, 지혜를 자랑할 것은 아닌데 하나님을 아는 것, 그 하나님이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이 땅 가운데 행하시는 분이신 줄을 깨닫는 것, 그것을 자랑해라. 내가 그것을 기뻐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세상의 헛된 것들을 자랑하지 말라. 오직 하나님만 자랑하라. 오늘 고린도전서 1장 31절에서 또한 말합니다. 우리 3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31절입니다.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주 안에서 자랑하라. 주를 자랑하라. 하나님을 자랑하라.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라. 이건 뭘까요? 말로는 어렵지 않은데 주 안에서 자랑하라. 근데 우리 실제 삶에 가서 보면 그 주 안에서 자랑한다고 하는 것은 도대체 뭐야? 라고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성경은,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로 비유해서 말씀하시는데 그 중에 한 가지 분명한 비유가 뭐냐면 광야라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은 광야입니다. 예수 믿는다고 광야가 갑자기 꽃길로 바뀌지 않습니다. 교회에 갑자기 나왔다고 나의 모든 문제가 한순간에 사라지지 않습니다. 삶의 본질이 그러하기 때문입니다. 죄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있지 않은 우리의 삶이, 이 세상이 그렇게 부서져 있기 때문이죠. 다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그 광야를 걷는 우리에게 끝이 있음을 말씀하십니다. 막연하게 광야에서 헤매는 것이 아니라 광야의 시간이 끝나면 너희가 가나안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있을 거라고,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있을 거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그 말씀을 믿습니다. 그게 믿음이죠. 또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광야를 걸을 텐데 그 광야 가운데 무더위도 있을 거고 메마른 땅이 있을 거고 목마름이 있을 거고 배고픔도 있을 거고 너희의 길을 가로막는 원수들도 있을 텐데, 그래서 너희가 굶주리고 목마르고 몸이 아프고 괴롭고 힘들고 병들고 전쟁에 나가 싸워야 될 때도 있을 텐데, 그 모든 때에 광야를 걷는 길 가운데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의 손을 붙잡겠다. 내가 만나로 매일 먹을 것을 너에게 주겠다. 내가 너희가 거하는 장막 가운데 함께 하겠다. 내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너희의 길을 인도하겠다. 내가 너희의 그 싸움 가운데 너를 이기게 할 것이다. 내가 너의 아픔을 모른다 하지 않겠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 우리의 인생, 광야를 걷는 우리의 길입니다. 그럼 그 광야의 길을 걸으면서 우리가 자랑할 건 뭘까요?
같이 뜨거운 햇살 아래 메마른 광야 걸어가면서 옆 사람 신발 보니까 야, 네 샌들은 새 거 같아 보이는데 내 거보다 좀 낫네. 그 옷은 어디서 맞췄어? 내 옷보다 더 좋아 보이는데. 당신 텐트 보니까 좀 우리 집보다 시원해 보이는데 내 텐트는 오래돼서 더웠네. 네가 먹는 만나는 내 만나보다 왠지 뭔가 빛깔이 더 좋아 보이는데 나는 왜 이럴까? 자랑할 거리인가요? 의미 있는 자랑입니까? 같이 걸어가는데 야, 나는 앞에서 걸어가니까 좀 더 힘든 것 같아. 너는 저 뒤에서 걸어오니까 좀 더 편하겠네. 너 부럽다. 원망과 불평과 짜증과 부러움으로 아무 의미 없는 헛된 것들을 자랑하면서 광야를 걷는 사람들, 그들은 광야 가운데 죽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은 그 광야를 주님과 함께 걸어낼 때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생명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자랑할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의 길을 인도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오늘도 먹이신다.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도대체 이 광야는 언제 끝나는 거야? 난 여기서 이렇게 살다 죽나 봐 라고 절망할 때 우리가 그 앞에서 자랑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아니야, 나는 하나님과 함께하니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실 거야. 이놈의 광야는 왜 맨날 걸어도 이렇게 다리 아프고 발이 부르트고 뜨거운 거야 라고 불평하는 그 자리에서 아니야, 그래도 이 자리 가운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고 위로이고 자랑인 거죠.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예수 안에 자랑한다, 예수를 자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많은 사람들 앞에 나아가서 이야기할 때 자랑거리가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조롱거리가 되죠. 자랑이라고 이야기하지만 그것은 자랑이 아니라 믿음의 고백이 됩니다.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는 이상한 소리거든요. 말도 안 되는 소리거든요. 인정할 수 없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우리의 자랑은 어떠합니까? 우리의 자랑은 나의 약함에 대한 자랑입니다. 옆에서 내 친구가 나는 잘났어, 나는 힘이 있어, 나는 가진 게 많아, 내 부모가 내 길을 닦아놨어, 그러니까 나는 이 광야를 걸어갈 수 있어 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는 뭐라 얘기합니까? 나는 힘이 없어, 나는 가진 게 없어, 나는 걸어갈 능력이 없어, 나는 너무 힘들고, 나는 너무 괴롭고, 나는 너무 아프고, 나는 할 수가 없어. 그런데 오직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니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신다. 우리의 자랑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자랑이 되지 않죠. 왜냐하면 내가 없기 때문입니다. 내가 없기 때문에. 세상의 모든 자랑거리의 중심에는 내가 있거든요. 나의 존재 가치를 찾아야 되니까, 나의 생명을 얻어야 되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생명이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의 능력이 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예수를 자랑한다고 하는 것, 그것은 그렇게 믿음의 고백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에 어디 가서 얘기해도 내가 예수로 살아라고 얘기하는 게 자랑거리가 잘 안 되는데, 오직 유일하게 내가 예수 잘 믿어라고 하는 게 말 그대로의 자랑거리가 되는 곳이 딱 한 군데 있습니다. 어딘지 아십니까? 교회예요. 교회에 와서는 내가 예수 이렇게 잘 믿어, 내가 교회 이렇게 열심히 다녀,
내가 예수 믿으니까 이렇게 잘 돼 라고 하는 것이 자랑거리가 됩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가 진짜 조심해야 됩니다. 진짜 조심해야 됩니다. 예수를 자랑하는 것과 예수를 앞세우고 나를 자랑하는 것은 분명하게 다릅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예수를 내세우면서 나를 자랑합니다. 나의 성공을, 나의 명예를, 나의 명성을, 내 자식을, 세상 자랑거리들을 교회 안으로 그대로 가지고 와가지고요, 앞에다가 말만 하나 더 붙이는 겁니다. 내가 기도했더니, 내가 하나님 앞에 많은 걸 드렸더니, 내가 무언가 바쳤더니, 내가 무언가 헌신했더니, 내가 봉사했더니 내가 잘 됐어. 내 자식이 이렇게 잘났어. 내 남편이 이렇게 멋지고 우리 집이 이렇게 부자고, 온갖 것들을 가지고 와서 자랑합니다. 무엇을 자랑하는 겁니까? 예수를 자랑하는 겁니까? 아니요. 나를 자랑하는 겁니다. 그냥 예수의 이름만 갖다 붙이는 거죠. 우리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성경에서 저도 이번에 처음 새롭게 알았습니다. 자랑이라고 하는 말이 가장 많이 등장하는 성경책이 어떤 책인지 아십니까? 이미 힌트를 들고 계시는데 답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의 말씀이더라고요. 저도 몰랐습니다. 이번에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자랑이라고 하는 말이 가장 많이 등장해요. 그럼 왜 등장했는가라고 가만히 다시 한번 고린도전서를 한번 쭉 읽어봤습니다. 고린도전서의 말씀에 고린도 교회에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서로 자랑하는 거예요. 뭘 자랑하냐? 나는 아볼로한테 세례받았다. 나는 베드로한테 세례받았다. 야, 니네는 사람 이름 갖고 와서 얘기하냐? 야, 나는 예수님한테 세례받았다. 교회 안에서 자랑합니다. 사람의 이름을 내세웁니다. 바꿔볼까요? 우리식으로요. 야, 나는 누구 목사님 알아. 야, 나는 이렇게 큰 교회 다녀. 이렇게 멋진 교회 다녀. 나는 목사님하고 친해. 나는 교회 안에서 이런 직분 가지고 있어. 나 이렇게 높은 사람이야. 힘 있는 사람이야. 우리 집안이 몇 대째 기독교 집안이야. 다 자랑거리 되는 거죠. 고린도후서에서는요, 이 고린도 사람들은 그렇게 자랑을 좋아했나 봐요. 고린도후서에서는 또 다른 문제가 등장하는데, 이제는 교회 밖에서 유대 율법주의자들이 들어와가지고 자신들을 자랑하면서 막 얘기합니다. 야, 내가 어떤 사람인 줄 알아? 내가 예루살렘에서 왔어. 우리 집안이 뼈대 깊은 유대인 가문이야. 내가 율법을 이렇게 잘 지켜. 내가 이렇게 거룩해. 그 말 들으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홀랑 넘어가가지고, 아, 그래? 저 사람 저렇게 대단해? 저렇게 집안이 좋아? 저렇게 배경이 좋아? 저렇게 경력이 좋아? 그 앞에 가서 머리 조아리고 그 말 듣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다 어디다 던져버리니까 바울이요, 안타까워하면서 애통해하면서 도대체 뭘 하는 거냐? 왜 너희가 사람의 이름을 내세우면서 자랑하고 거기서 매여 있느냐? 고린도후서에서는요, 바울이 하도 답답하니까요, 나도 자랑 좀 하겠다라고 얘기합니다. 나도 자랑 좀 할게. 당신들이 그렇게 세상 자랑 좋아해? 그럼 나도 좀 자랑할게. 그렇게 얘기하면서 바울이 뭘 자랑한지 아십니까? 우리 고린도후서 12장의 말씀 보세요. 고린도후서 12장 7절부터 10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아멘.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서 자랑한다. 고린도서의 말씀을 한번 쭉 읽어보십시오. 바울이 막 느껴집니다. 말씀을 읽다 보면 바울이 막 화가 나는 거예요. 바울도 사람인데 열받은 거예요. 그럼 막 얘기하고 싶어요. 예루살렘에서 왔다라고 하는 저 인간들, 야, 나도 유대인이야.
내가 바리새인 중에 정통이야. 우리로 치면 내가 학벌이 얼마나 좋은 줄 알아? 내가 얼마나 경력이 화려한 줄 알아? 신비로운 능력,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능력으로 내가 얼마나 놀라운 일들을 했는 줄 알아? 막 말하고 싶어요. 바울도요. 그런데 그때 바울이 이건 그냥 내 자랑인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내세우지만 내 자랑이라. 그러면서 바울이 오늘 뭘 자랑합니까? 바울 얘기는 이겁니다. 7절 이하의 말씀에. 내가 자랑할 거 생각해보니까 이거밖에 없는데 내가 아팠어. 내가 진짜 아팠어. 사단의 가시라고 표현되어 있는 게 그겁니다. 내가 아팠어. 내 육체에 사탄의 사자가 있었어. 아파서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이 아픈데 기도하면 어떻게 돼야 됩니까? 나아야죠. 세상에 능력 있다고 자랑하는 사람들 어떻게 얘기합니까? 내가 병 고쳤으니까 능력 있다고 자랑하죠. 사도 바울이 기도하면 나아야죠. 바울은 얘기합니다. 내가 기도했어. 안 나아요. 또 기도했어요. 안 나아요. 3번을 기도했어요. 안 나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답을 주세요. 뭐라고 하시냐면 너의 은혜는 충분하다. 너 아픈 거 괜찮아. 그게 내가 너한테 원하는 길이다. 자랑거리인가요? 자랑거리 아닙니다. 세상에서 봤을 때. 바울은 이것을 자랑합니다. 왜요? 내가 약하니 그 약하고 모자란 나를 하나님은 사용하신다. 나는 여전히 병들어 있고 내 몸에 병을 고치지 못하는 그런 사람인데 그런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이의 병을 고치고 그런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한 생명을 살게 하시면 이건 누가 봐도 내 능력 아니고 내 잘남이 아니라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증거이고 하나님의 일하심이니 나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렇게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자랑거리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오직 예수의 이름을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힘을 얘기하니까요. 고린도전서 1장에서 하나님의 강하심을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착각합니다. 아 그래, 하나님 이름 가지고 나가서 싸우면 막 전쟁에서 이기는 거지. 하나님 이름 가지고 사업하면 막 사업이 잘 되는 거지. 사도 바울이 말한 강함, 하나님의 일, 능력은 1장 18절에서 이야기합니다. 십자가의 도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능력입니다.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리스도의 그 사랑. 죄악 가운데 죄 없이 나를 사랑하셔서 대속의 죽음으로 나아가신 주님의 길을 쫓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능력이고 우리의 자랑거리일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가만히 생각해 봤습니다. 왜 그 목사님들이 자랑하는 게 그렇게 불편했을까? 제 결론이 제가 그걸 자랑하고 있더라고요. 내 마음에서. 내가 그걸 부러워하고 있더라고요. 내 마음에서. 내가 누구를 알고 내가 이만한 걸 가지고 있고 내가 이만한 걸 누리고 있고 내가 이렇게 잘났고 그걸 인정해 주지 않는 사람들 앞에서 화가 나고 기회만 되면 그걸 자랑하고 싶고 나보다 더 잘난 것 같이 그걸 자랑하는 사람들을 보면 기분이 나쁘고 결국 뭡니까? 똑같은 거죠. 부끄러웠습니다. 주의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만이 선포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혹여라도 그리고 생각하니까 무섭더라고요. 혹여라도가 아니라 분명히 많이 자주 그랬을 겁니다. 우리 목사님 설교하는데 왜 이렇게 자기 자랑해? 라는 마음 때문에 불편한 분이 계셨더라면 목사가 못나서 그렇습니다. 모자라고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근데 그래도 그것 가지고 싸우려고 합니다.
내 안에 내가 아니라 예수를 자랑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오늘 사실 우리 성도님들께 전해드리고 싶었던 말씀은 이거 하나입니다. 우리가 같이 싸웠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같이 예수만 자랑하기 위해서 도전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 부질없는 것들 다 던져버리고, 남들이 그런 것들 자랑하면 그런가 보다 하고 내려놓고, 우리는, 구원받은 우리는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그 이름만 자랑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오직 주의 십자가를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하나님 안에서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